감사합니다. 강림절 3주 금요일 되었습니다.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성탄을 준비하며 저희가 먼저 오시는 예수님 우리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금요일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성탄이 기쁘십니까? 5번째 시간이죠. 벌써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성도가 된다는 거,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다는 건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은 성탄이 어떠하십니까? 이거를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안 기다리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탄이 기쁘신가? 자기 아들을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신이신데 존재도 바뀌고 또 사람으로 살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시작이 성탄인 거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성탄이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면 거듭나셔야 되는데 거듭남의 비결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먹는 거 주고 그럴 때는 물 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있는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놋뱀만 따라가거라. 그게 신학에 오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루셔서 높이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거기에 피 흘리고 계시잖아요. 죽고 계시고 그럼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가르쳐 주냐? 니고데모에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단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무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성탄은 하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뻐. 난 너무 좋아.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쁘신가 성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게 기쁘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인 거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기쁜 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이유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구원. 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난 성탄이 기뻐. 근데 예수님은 죽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세례도 주고 전도 하고 우리끼리 파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걸 조금 더 푸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다가 바울이 조금 더 풉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받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힘든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발해요. 여러분을 정죄해요. 죽을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아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아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심지어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옵니다.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오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병도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애들을 기르는데 여러분, 애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보냈는데 받아쓰기도 못 보고 걔는 되게 힘들 거예요. 친구도 없고 본인은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는 더 사랑해 주죠. 안타깝고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니까. 그 다음에 곤고해진대요. 박해나 남한테 공격받고 기근이 온대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무지 사랑해. 그래서 너하고 나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가 되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무지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경험. 이게 성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죠. 칭의. 근데 한번 믿고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고 믿으시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너하고 나의 관계 끊어지. 내가 너 무지 아껴. 이런 것이죠. 근데 고린도 또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은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죠. 그 사람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저 시골에서 크다 서울에 왔거든요.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학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애들은 다니면 피아노 학원밖에 없었어요. 피아노. 그 다음 다른 학원은 주산 학원 이런 거. 그런데 공부 계획이 없어요. 맨날 와서 놀지.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야, 주산학원 다녀라. 그 주산학원 다녔어요. 그 제가 3급까지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이따 웅변학원 다녀라. 그럼 중학교 갔더니요, 저희 교회에 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학원하는 집사님. 그러더니 또 거기 보내주시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컴퓨터 학원 되게 비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 학원 보내줬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제가 컴퓨터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한 대가 그때 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세운상가 가가지고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근데 할 줄 몰라고 재놨죠. 그거 사면 잘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애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애들은. 근데 맨날 힘들고 공부하고 어렵대요. 근데 부모는요, 애들을 위해서 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다고요. 초등학교 가는 것도 벅찬데, 야, 초등학교 가면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돼.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갈 때 핸드폰 사줬거든요. 중학교 가면 이런 거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그 안에서 살면 우리를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방법이 뭐냐면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가 처음엔 되게 어렵다고요. 그 원수 사단이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환난을 주고 공고를 주고 자꾸 박해나 기근 이런 걸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 이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아끼시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좋은 것들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은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르다 보면 믿음의 이 초짜들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맨날 힘들어. 왜냐하면 세상식으로 살다가 세상 방법으로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식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일이 환난이고 이거를 떠나는 일이 공고한 일이고 여기를 간두면 옛날 사람들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해고 근데 이 싸움을 이기고 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다 보면 이것과 멀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딱 서가지고 갈등하는 거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일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경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맞아, 이거 나 사랑하셔. 그리고 훅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날마다 뭐예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예를 들어 여러분 생일이 있어요. 생일. 야,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생일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미역국이 딱 끓여져 있고 편지도 있고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걸 딱 경험할 때 맞아. 나 우리 엄마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 맞아.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면 여러분이 1년 내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성탄절을 딱 경험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이 사랑을 여러분 이게 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이 어떠세요? 그럼 난 기쁘지. 너무 좋지. 내 아들은 죽지만 이걸로 너희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이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야,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야.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이걸 경험해 가는 것이죠.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고백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심지어 어떤 권세자들도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장래일도 이걸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안 된다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어렵다 그래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냥 굵직한 것만 봐도 옛날에 IMF가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때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사나. IMF 때는 청년이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냥 부모님들만 고생하는구나 했는데 나이가 중년이 돼가지고 코로나 경험하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오면 진짜 이제 어떻게 살지? 맨날 어려운 일이 몰려오죠. 근데 지나고 봐도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집에서 살지? 애들을 길렀지? 야, 그래도 건강하지?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터질 때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옛날에 남아메리카에 스페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신대륙 발견한다고 갔잖아요. 콜럼버스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몸에 있는 세균들이 그 유럽에 있는 세균들이 남미 사람들한테 다 가갖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걸로.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대공황 전에. 그때 막 수백만 명 죽는데 그런 두려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저 죽은 사람 카운터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 근데 코로나에 전염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그런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야 어떻게 이걸 지냈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뭐예요? 사망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건지고 사랑하는데 다른 게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그냥 웬만한 걸로 자꾸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에 개가 있어요. 개. 근데 이쁘지도 않은 똥개야. 근데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네. 그래서 이분에게 이 개를 좀 내가 데려가서 고쳐서 기르려고 그랬더니 값을 지불하십시오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 옆에 애가 있어요. 아들이. 얘 내어줄게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얘 내어줄게요. 대신 이거 다 가져갈게요. 근데 집에 가서 이 개를 기를 때 여러분 아니 아들을 내어주고 가지고 온 개인데 강아지인데 옆집 사람이 뭐라 그러든 이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하고 바꾼 건데 갖다 버리겠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씻기고 먹이고 향수도 뿌려주고 개들마다 옷을 사주고 뭐예요? 은혜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는 곧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나서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생 애들 같이 이렇게 전도사 때 열심히 후원해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랬다고요. 그러더니 한번 같이 만났어요. 신학생들하고. 자기네들이 한번 보자 그래서 나갔죠. 근데 저는 신학생을 보는데도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잘 입고 가서 얘네 귀하게 돼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와서 자기가 밥을 산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서. 근데 제가 먹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아, 얘가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되게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야, 얘가 이거를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걸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드릴 때, 살 때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예수님 마음 어떻겠어요? 자기가 아들인데 날 사랑하지 않고 얘네들 사랑한다고 가갖고 나보고 대신 죽으라 그러니.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거죠.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그들도 느끼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거 전달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거를 더하여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야, 나는 원래 핍박자고 회방자고 살인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근데 이거 사도 전도자 하다 보니까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 교회 공부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1년 6개월 있다가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라지죠. 그 사람들이 되게 무식해가지고 그 무지한 종들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 싫어.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갈라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그 사람은 키가 작다고. 그 사람은 머리가 다 빠졌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한다고요. 바울에게.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더 헌신하고 내 생명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근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는 데니까요. 애들이 중학교쯤 가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애들이 많은데 이런 거죠. 얘가 싫은 얘기를 해도 내가 뭐 얘 평생 볼 애 아닌데 평생 볼 애가 아니라는 거죠. 금년 학교 방 갈라지면 안 볼 애고 유치원에 다녔던 애들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다녔던 애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말 한마디 한 거. 너 생긴 게 왜 그러니? 너 왜 그 말 한마디에 나 공부 안 할 거야. 학교 안 다닐 거야. 인생을 안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이걸 붙잡고 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곤고가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죠. 곤고와 환난과 시험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당한 환난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면 어떡해요. 지나가야지. 중학교 때 당한 고난을 아직도 붙잡고 살아. 그럼 지나가야죠. 그런 분들 있죠. 한 번 이게 당하면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각인시키는 분들. 지나가라고요. 지나가. 이걸로 그래도 끊을 수 없어.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을 보고 지나가시라고요. 이걸로 끊어지지 않아. 근데 스스로 끊어서
공부도 끊는 분이 있고 하는 일도 끊는,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못 끊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로 죽을 일 아니야.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탄이 기쁘세요? 무지 기뻐. 이 날을 기다렸어.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 기쁘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을 수 없다. 이거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더 큰 은사,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그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외우시고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살다가 환난, 기근, 위험, 어려움, 질병 막 몰려올 때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거 끊을 수 없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포하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탄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탄절 기쁘게 여기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성도,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내려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성탄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시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회복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 세상에서 나오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환난, 기근, 핍박, 고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어떤 문제, 환난, 고난, 높거나 낮거나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탄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거 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 물질이, 이 질병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